예. 영적 생명의 권위를 가진 주님은 유대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간지라는 자를 명료한 진리 말씀으로 꾸짖어 고치셨으나 산 아래의 지자들은 그 아이의 간질 증세를 꾸짖을 만한 영적 생명의 권능이 즉 누가복음대로는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못 고쳤는데 주님은 진리자들에게 영적 생명의 위험이 너희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위험, 권능이라는 건 믿음으로나 주어지고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시간에 말미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아주 이제 극단적인 예였지만 어떤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의 어떤 견해를 어머니가 뭔가 말씀만 하면은 그게 아니죠 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자기 의견을 피력을 자꾸 하면은 어머니는 세상 말로 기가 막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하면은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와서 이 광경을 봐라 해가요. 내가 너희 할머니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피력을 하죠. 그러면 또 노인네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남편이 있으면 그 며느리가 절대 그렇게는 않죠. 시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아들, 며느리의 남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아버지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이 며느리는 겁이 버뜩 나가지고 빨리 어머니한테 따라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그 무쇠를 하느라고 자기 남편 이름을 애 아빠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느냐고 만약에 이러고 방에 쫓아 들어가서까지 그러면 그거는 강을 건너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세상사를 예를 드는 것은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고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유대교의 어떤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그 교리를 신념적으로 신봉하는 그 굳어질 수가 있잖아요. 4년 동안 이게 그걸 받아왔으니까 대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고 이게 확실히 그렇다라고 예를 들자면 유대교의 열심을 내고 다 하다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 아니면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구름 속으로 화려히 변화돼서 이끌려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뭐 이런 식의 교리가 팽배하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대척을 만약에 하면 그것을 신념적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든지 또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이 돼 있지 않냐, 길그릇은 하나님 깬다고 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파리해지고 나중에 자기 그 주장이 상대방에게 이게 동조가 안 되면은 눈알이 막 뒤집어지다가 나중에 나중그러 버리잖아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 간질병 환자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에게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아까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의견이 이제 부딪힌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노엽게 생각하리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러고 하면은 그 집안이 그야말로 가와 만사성이 되는데, 어머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만 이번에도 또 왜 애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시느냐고. 아니, 이렇게 나가면, 아니 시어머니는 자기 맏아들이나 맏딸 이름을 불러가면서 걔 아버지 왜 날 데려가시지, 나는 여기다 놔둬가지고 이렇게 서름당하게 하십니까? 그러고 하소연하는 건데, 그게 그럼 탁 하면은 애비 이름 불러가면서 왜 세우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우리 가정 깨고 말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이런 일이, 세상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믿음 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진리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처럼 어미, 위험,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질책하고 충고해서 상대방의 독선적인 주장을 좌절시키고 깨닫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간질병을 고치는 능력인 것이죠. 위험인 것이죠.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런 위험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 아래 제자들은 높은 산에서 받은 계시와 이상이 없었고, 체험적인 영감이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는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오래전부터 유대교 전통으로 전해진 유대교의 교리로 굳어져 신념이 되어진, 오늘날 극우주의자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세상 있는 사람 얘기도 안 들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간질병자라고 성경에서는 비유를 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감당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산 아래 제자들은. 왜 그랬다고요? 영적 생명의 위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들을 꾸짖을 만한, 즉 강하게 충고하고 질책하여 독선적인 주장을 좌절시키고 깨닫는 마음으로 타인의 의견도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은 그것이 생명력인 거죠, 결국으로. 그 얘기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한 그들의 다툼 중에 나서서 서기관들의 어설픈 다른 교리인 에녹과 엘리야의 소위 휴거설 등을 주장하다가 사람은 한 번 죽도록 정하셨다,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도록 정하셨다라는 반론을 하면,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어린아이 신자는 사실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영의 그런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건데, 휴거론을 들고 나와서 교리를 가지고 다툰다 이거예요. 유대교, 기독교의 교리를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이제 다퉈. 그럴 때 상대방이 안 들어주면 거품을 물고 나뒹굴면서 간질병 증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들만 간질병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도 얼마든지 상대방 서기관 대표자들한테, 말쟁이들한테 간질병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므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간질병자를 당하지 못했고 간질병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넘어지며 나뒹구는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없다는 책망은
산 아래 제자들은 주와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계시받은 이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 단순히 이상을 봤을지라도 지금의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이라도 지금의 제자들은 간질병을 못 고치죠. 앞으로 오순절이 지나야 간질병을 고치는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본문에서 이 산이라는 용어는 완고하고 교만한 서기관들의 교리로 세뇌당하여 헛되이 높아지고 굳어진 유대교인들의 종교체제를 의미하는 비유로서 산 아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을 지켜본 산 아래 율법 종교체제이며 그들의 신앙을 굳은 신념으로 맹신하는 자가 지금 현재 간질 증세를 보이는 한 아이인데, 제자 중의 누구도 이럴 수가 있다. 서기관 중에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산 아래 제자 중에 누구도 이럴 수가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명확하게 제자인지 서기관 중에 누군지라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았으니까 양편에 다 그럴 수가 있다 나오는 얘기랑만 보는 거예요. 21절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권능이죠. 로마교의 번역본을 따라 옮긴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제회계열의 번역본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네슬레 알란트, 이건 이제 독일어 번역이죠. 한글로 번역한 회복력에는 괄호의 문장이 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으니라 라는 말씀이 명백하게 있다 이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를 인용을 했어요. 1장 3절로 7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 놀라는 것이다. 누구와 진리 토론을 하는데 서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율법 선생들이 선생되려는 자들이 아까 나는 이제 며느리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뭔가 확고하게 확실하게 알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미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말다툼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진리 증거라는 게 말다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7절.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 수제자인데 후계자인데 이런 당부를 자꾸 한다는 것은 디모데가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다툼을 못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병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어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양 창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로는 암이라고 그러죠.
이게 퍼져나감과 같은데, 암이라는 것은 속에 발견한 그 부분을 잘리는 걸 믿지만 퍼져나가면 죽는 거죠. 이거는 못 고치는 거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간질하듯이 헛된 말로 바울의 진리 증거를 다투는 영과 진리를 대적한 거짓 선생들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소위 진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항상 뒤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해방하고 대적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유대교의 교리에 이미 세뇌당해 있는 것이고 유대교의 교리가 신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바빠 죽었는데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다닌다는 것도 여간이래요 그게. 오늘날 그 윤호계일 전광훈이파 이런 사람들 보면 아니 바빠 죽겠는데 생업에 나가야 할 시간에 태극기 성조기 이거 매달고 다니면서 길바닥에 툭 한번 들어놓아 버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저러냐 이러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들의 그 신념과 다른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건 못 견뎌나는 거예요, 아주. 참, 이런 것이 참 영의 일인 거다. 이런 것이 예수님 오늘 말씀의 양극에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가득해서 그러는 거다. 그 영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추운 겨울에 그게 나보고는 그거 하라고 해도 사정해도 나는 아이고 사람 죽일 일이 있느냐고 난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불과 돈 몇십만 돈 10만 원씩 주는가 보던데 그걸 받으려고 나가서 그걸 받고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 그게 제정신백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25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간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는 자기 자신은 나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찌끄러나 털어봐다 보지 않나 이제 이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남의 죄에 간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눈꼴 휘어서 못 봐. 누가 보면 사람이 저러냐 저게 믿는 사람이 저러냐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있었다면 이렇게는 않겠죠. 젊은 패기에 바울에게 가르침받은 그런 진리 지식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것에 머릿속에 잔뜩 담고서 떡장사로 다니는 것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내 떡을 안 달라고 그러고 그 맛없는 놈의 떡을 그렇게 잘 사먹는 거 보니까 분이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하는 말은 디모데가 이 다른 것은 무사치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좀 뜨뜨뜨지 않았겠어요? 너 자신은 너무 자신 있어 하지만 인간은 털어 번졌난 사람이라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스승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거 얼마나 무안했겠어. 그래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그랬는데 비위 거스르고 막 위에서 막 이게 역류해서 올라와 막 자중하는 겸.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부딪혀 그러면 내 말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아까 며느리처럼
왜 애비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러느냐고 막 시어머니를 이러고 공부하고 쫓아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건 어머니가 죽든지 며느리가 나가든 이건 해결이 끝장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머니는 그 며느리 남편 불러가면서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 이래가면서 소리질러 울고 있고, 며느리는 자기가 낳은 아들 아무개야 나중에 하면서 나야 빠지고 있고, 이러면 그 가정이 그게 깨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들이 들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어머니 편만 들을 수도 없고 아들 입장에서 마누라 편 들을 수도 없고, 자식을 쳐다보면 마누라 편 들어야 되겠는데 어머니 쳐다보면 마누라 편 들으면 안 들이겠고, 자식이 얼마나 난처하겠어. 그래서 그것이 한 번 그랬다고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간질병 환자가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진대잖아요. 자주.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런 거예요. 타고난 성품, 자기의 그 굳어진 신념, 아집, 이것이 상대방에게 가서 부딪히면 못 견딘다. 이제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가 있지. 얼마든지 이제 그런 걸 세상에는 떼고 뭐 다혈질이니 뭐 이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얼마든지 서기관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제자들 중에서도 누군가 얼마든지 그랬을 수도 있는 거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기독교계 누구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남의 죄에 간섭을 너무 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디모데한테 와서 무릎을 다 꿇고 그렇게 해주기만, 젊은 디모데한테 그렇게 하겠어 누가? 자기가 어떤 제일 악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하고 힐문을 당했다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러지. 시어머니가 설사 뭔가 흠결이 있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꾸 종지목대고 자꾸 이렇게 세상 말 족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가 막혀 죽겠다 해가면서 그 며느리 아버지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 아버지 하고 자기 앞서간 남편 이름 부르고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네가 그렇게 지적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을 자주자주 습관적으로 그런다는데, 그들의 죄는 네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내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죄가 끝까지 감춰질 수가 있냐? 이 말이잖아요.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 맡겨둬라. 너 너무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간질병 죽때 발작 일으키고 그 정도까지 한다는데 그러지는 말아라 그 말이잖아. 지금 젊고 패기에 찬 디모데가 그렇다고 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위장 나쁜 사람은 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라고 또 이렇게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포도도 위암 걸렸는데 포도주 자꾸 마시면 빨리 죽어요. 걱정져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포도주라는 건 물만 마신다는 건 너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아는 건 많은데 그것만 그런 맹물만 마시려고 하지 말고 생명수로 되어져 있는 포도주를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이게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취해야지 남의 죄를 그렇게 못 견디고 하는 것은 네가 말씀을
맹물로만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잖아. 지금 우리 형제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14절로 15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그들은 이제 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매, 그 말이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 간질병 앓는 자의 아버지죠. 이게 꿇어 엎드려 이러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비위와 뭘 위하여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글자대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사람이 위장병 나면 물만 마시면 안 된다고, 포도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처방을 하면 그거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아마 이 간질병 환자하고 디모데처럼 자주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가 마냥, 누가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은 견뎌나들 묻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간질 증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단락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단락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서 친히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을 본 제자들을 상징하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산 아래의 백성들에 대해 설명한 출애굽기 24장 9절로 18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아까 일부러 읽고 왔어요. 9장 읽고 왔는데 저 아래 이제 간지를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의 신들인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 이 간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달의 신들에게 신봉을 받다, 미치다라는 뜻으로서 달신에게 그 사람이 신봉을 받았다, 그런 증상이 간질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뜻으로 현대의학에서는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대인들이 간질병을 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한 데서 기인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달신이라는 건 밤의 신이잖아요. 낮의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어두운 마음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봤다는 말이죠. 자, 간질병은 보통 5에서 10분 동안 발작하는 병으로서, 발작할 때 환자는 갑자기 나뒹굴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영적으로는 이성을 잃고 자기 신념으로 진리 증거를 이기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 말은 이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진다는데, 이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자주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격렬한 다툼을 일으키며 대드는 그런 미친증의 증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인 간질병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믿음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간질병이라 하지 않고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나뒹굴고 하는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귀신에게 들려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넘어진 그런 증세. 증상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원인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인데,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뒹굴고 발작을 일으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주 넘어지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문자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불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아. 물은 뭐 지나가다가 뭐 호수나 무슨 강이나 뭐 어디 방죽이나 어디 있을 때 거기 막 넘어지고 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불이라는 게 어디가 자극이 있어서 불에다 자주 넘어지겠어요. 이거는 표현이 그런 것이지 앞뒤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간질병을 꼭 현대의학이 말하는 뇌전증 간질병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까 서두에 글을 시작할 때 성경에 소경이나 문둥병이나 유철병 여러 병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문둥병 소경 된 자들 이런 많은 병자들은 예로 들어서 사람의 마음론 또는 문둥병 같으면 양심이 죽은 상태로 오래돼서 굳어져 가지고 어떤 잘못이나 흠이 명확하게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데도 아파하지를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는 문둥병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지, 간질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너무 어릴 때부터 급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농아들은 점점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고, 그러면 속에서는 자기가 말하는 의도는 의사 표현은 안 되고, 상대방은 뭐라고 했었는데 내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입만 쳐다보고 지금 눈만 가지고서 짐작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점점 더 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말씀을 이제 병고침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면은 그것을 세상적인 의학으로만, 의학적인 종으로만 그걸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다. 그걸 그냥 예로 들어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말하고자 한다.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의사가 통용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는 위침증 증세를 나타낸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뭐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대화를 하려면 예수님처럼 어미를 있는 말씀으로 너를 꾸짖고 책망해서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생명의 능력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다 축복 임하길 바랍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